오늘은 제목이 뛰어난 지력은 충분하지 못하다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아주 머리 좋은 사람들 좋아하죠. 천재, 영재 교육 해가지고. 그런데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는 그대의 자녀의 뛰어난 지력을 기뻐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성화된 마음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력은 하나님께 반대되는 일을 할 것이다. 이 세상과 내세에서 성공의 필수적인 합당한 품성의 안정성, 통찰력, 그리고 참된 이해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부과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높은 느낌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를 좀 잘 못해도 그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을 하도록 이렇게 그쪽으로 품성이 발달이 되면 참 아이의 미래가 밝습니다.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반대되는 일을 하느니 보다는 공부를 좀 못해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결국은 그 아이들이 인생에서도 승리하고 영생도 얻게 되어서 태어난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잠언 4장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이 지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칭찬받을 일도 여러 가지로 많은데 특별히 부모들이 무엇을 틈만 나면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느냐 하면 아이들의 품성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어떤 옷차림이라든지 이런 거는 말고 그 아이들이 이렇게 동생에게나 언니에게나 오빠나 형제간에 이렇게 좀 참아주고 양보하고 그럴 때 그러한 것을 이렇게 칭찬해주면 아이들은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칭찬을 해주면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지는 향상성이 있어요. 그래서 칭찬을 해주면 엄마가 내가 동생에게 친절하게 했더니 칭찬을 해주네. 그러면 아이는 이 칭찬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친절한 쪽으로 아이들이 발달이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품성면에서 부모가 칭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기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머리는 좋은데 조화되지 않은 정신, 성급한 성질, 짜증, 시기, 질투 등은 부모의 태만을 증거하는 것들이다. 이러한 악한 품성의 특징은 이를 소유하는 아이들에게 큰 불행을 가져다 준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상냥하면 동료들이나 친구들에게서 받을 수 있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지 모른다.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 품성이 온순하고 인내력이 많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하고 참 잘 어울려요. 그런데 조화되지 않는 항상 자기가 주장을 하지 않으면 자기가 리더가 되지 않으면 자기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가족 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주 이 가족 간에도 불화가 생기고 그런 사람들은 또 집에서 새는 그릇이 나가서도 샌다고. 집에서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바깥에 나가서도 친구들 간에도 회사 간에도 계속 고집이 세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내고 짜증내죠. 이러면 그 한 사람이 있는 곳은 언제나 이렇게 우울하고 좀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품의 특징이 있을 적에는 아주 단호하게 그것을 부모가 제지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언 29장 15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임의로하게 버려둔다라고 하는 것은 짜증을 내고 신경질 내고 질투하고 화내고 하는 것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 아이의 비율을 맞추려고 그러고. 그러는 것을 임의로하게 버려둔다 그랬는데, 이렇게 임의로하게 버려둬서 그대로 자란 사람은 그 어미를 욕되게 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그 어머니를 늦게까지 평생을 자기 부모를 괴롭게 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주 뛰어나게 좋고 천재 교육, 영재 교육 시키는 것보다 그보다 더 한 수 이유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마음을 차분하게 지키는 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간의 마음을 취급하는 것은 매우 멋진 일이다 그랬어요. 이 어린 아이들의 품성을 아주 잘 교육시키는 것은 아주 멋진 일이라고. 모든 자녀들을 같은 방법으로 다룰 수는 없는데, 그 까닭은 어떤 아이들을 단속하였던 죄지가 다른 아이의 생애를 파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떤 아이들은 주의를 주면 바로 듣는 아이가 있는데, 어떤 아이들은 몇 마디 말을 하면 안 듣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자녀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 아주 연구를 잘 해가지고 사람마다 특성에 따라서 다른 교육 방법을 적용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연약한 특성을 북돋우고, 연약한 특성, 이 아이는 무엇이든지 단념을 빨리 해, 포기를 빨리 해, 그런 것이 연약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럴 때는 그 빨리 포기하고 단념하고 그러는 것을 고치기 위해서 부모가 적극적으로 도와주라고요. 그래서 부모들이 연약한 특성을 북돋우고 그릇된 특성을 억압하는 그들의 의무를 너무나 태만히 하기 때문에 원만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드물다. 아주 어려서부터 아이가 경쟁심이 강하고 욕심이 많고 그럴 때 그것을 부모가 아주 잘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아주 문제거리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각 자녀의 성벽을 경계할 가장 엄숙한 의무가 있다는 것과 자녀들이 올바른 습관과 사고 방법을 가지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자신들의 의무임을 기억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어떠한 약점이나 결점이 있을 때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느냐면 하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부모들은 깊이 반성하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을 만한 품성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그들을 합당하게 훈련시킬 수 있는 지혜와 하늘의 도움을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부모들은 세상의 칭찬과 영예를 받기 위하여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수 있을까를 근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을 만한 아름다운 품성을 형성하기 위해서 그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수 있을지를 근심해야 한다. 어린 마음들을 다루는 방법을 알기 위하여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많은 기도와 연구가 필요되는 바, 이는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들의 정신과 의지에 주는 지도에 너무도 많은 것들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제가 아는 지인 한 분이 자기 아이가 7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무엇을 배우려고 시작을 할 때 아주 많이 부모를 힘들게 한대요. 뭐든지 처음 배우려고 하는 거는 다 힘들고 잘 안 되잖아요. 그것이 뭐 자전거 타기를 한다든지 뭐 처음 배우는 건 다 힘들죠. 그런데 이게 처음 배울 때 짜증을 내고 힘들다고 막 투정을 부리고, 그래서 그 아이에게 뭐 자전거라든지 킥보드라든지 뭘 하나씩 이렇게 가르치려고 할 때마다 많이 힘이 들고 이 아이가 포기하려고 그러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저한테 상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이 마음에 다툼이 시작이 되려고 할 때, 다툼이 시작되기 직전에 시비를 그치라 그랬어요. 다툼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치라. 이것은 이거 힘드네, 배우기 어렵네, 그래서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막 나려고 할 그때, 입에서 불만불평이 터져 나오려고 하고 이거 안 배우겠다고 집어던지고 싶어질 그때 바로 하나님을 부르라고. 그러면 이 시간을 놓치고 그 감정이 마음속에 확 들어온 다음에는 이미 폭발하고 나서 수습하기가 어려운데, 그 감정이 나빠지려고 싹 들어왔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불러야 되고, 그때 하나님을 부르면 이 마음의 평정이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고비를 잘 넘기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게 된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먼저 그 7살 된 아이한테 엄마가 충분히 설명을 해줬어요. 이제 이것을, 이 아이가 이제 뭘 배워야 되느냐면, 그 자전거가 보조바퀴가 양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조바퀴가 있을 때는 안전하잖아요. 양쪽에 보조바퀴. 그런데 이제 이 보조바퀴를 떼고 2바퀴로만 가는 제대로 된 자전거 타기를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이걸 보조바퀴를 떼고 나니까 이제 넘어지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니까 막 짜증을 내고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이제 저하고 상담했던 걸 아이한테 설명을 자세히 해주는 거예요. 이제 이 보조바퀴를 떼고 엄마가 너를 뒤에서 잘 잡아주고 할 때 분명히 넘어지고 힘든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럴 때 짜증이 나려고 할 때는 꼭 예수님을 불러야지 돼. 그래서 이 보조바퀴 없이도 잘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이제 연습과 훈련을 해보자. 그랬더니 정말 아닌 게 아니라 보조바퀴를 떼고 나니까 이 아이가 가다가 이쪽으로 넘어지고 저쪽으로 넘어지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이제 또 막 옛날에 그 습관이 불만불평이 터져 나오려고 할 때 그 엄마가 그 아이 귀에다 대고 이럴 거라고 얘기했잖아. 이럴 거라고.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면 마음을 편안하게 예수님이 도와주신다고 했어. 우리 예수님을 불러보자. 그리고는 그 아이 손을 붙잡고 계속 예수님을 부르니까 아이가 엄마 이제 마음이 편안해졌으니까 이제 다시 타보자고.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자전거 타기를 해서 10km를 달려서 갔다 오더래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이 아이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그 자전거를 이렇게 잘 타고 와가지고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칭찬을 많이 해줘야지 되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상으로 저녁 밥상을 잘 차려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엄마가 꼭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더니 어제 또 사진 하나가, 동영상이 하나가 왔어요. 그 엄마에게서. 어떤 동영상이냐면, 그게 그 운동기구 이름이 뭔지 잘 제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칸칸이 해가지고 이렇게 쭉 길게 있던데 이걸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짚고 가는 거.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철봉같이 생겼던데 넓이는 요만하고 사이사이 해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짚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 끝에까지 가는 거. 그게 힘들잖아요. 온몸을 매달려서. 그리고 또 하나는 긴 철봉 같아. 이쪽에서부터 잡아가지고 옆으로 갔다가 이렇게 오는 거. 근데 이것이 이 7살 된 아이에게는 힘이 들죠. 그런데 이것을 시작하기 전에 엄마가 주의를 준 거예요. 이거 하게 되면 이게 팔이 힘들고 아프고 어려워.
그러나 뭐든지 배울 때는 언제나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을 부르면서 하게 되면 끝까지 갔다 오게 되면 굉장한 보람이고 그리고 팔 힘도 세워지고 아주 좋은 게 많아. 그랬더니 아이가 해보겠다고. 그래서 그 아이가 온몸을 막 벌레처럼 꾸불렁꾸불렁 해가면서 앞에서 끝에까지 갔다 오고 또 옆으로도 갔다 왔다 하는 것이 동영상으로 보여주더라고요. 이 7살밖에 안 된 아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깨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배우면 예수님을 부르면서 끝까지 갔다가 올 수 있어요. 이것을 집에서 엄마가 본인이 먼저 체험을 하고 아이에게 가르쳐 주면 아이도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참아내요. 그것을 아까 지력이 뛰어난 것을 기뻐하는 것보다 이러한 것을 더 기뻐해 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린이들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가르치라 그랬어요. 어린이들이 강제로 아이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하라 하지 말고 아이들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겠다라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라고. 이 선택력을 자꾸 개발시켜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가르치라. 청소년들과 어린아이들에게 하늘의 배틀로 짠 고귀한 옷, 곧 지상의 모든 거룩한 자들이 입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그들 자신들을 위하여 택하도록 하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어요. 즉 품성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빛나고 깨끗한 품성을 가질 수 있도록 본인이 옳은 것을 선택하도록 자꾸 부모는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흠없는 품성인 이 옷은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어진다. 그러나 이 옷을 받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받아서 이 세상에서 입을 것이다. 어린 아이들로 하여금 그들이 마음을 열고 순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을 돕는 행위를 할 때 자신이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된다는 것을 배우게 하라. 이 옷은 이 세상에서 그들을 아름답고 사랑을 받는 자로 만들 것이요 내세에 있어서는 그들이 왕이신 그리스도의 궁전에 들어갈 그들의 증서가 될 것이다.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녀교육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을 보시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온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도록.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는 것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될 때 우리 아이들이 정말 깨끗한 세마포, 옳은 행실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어떤 열매를 맺느냐면
사랑과 동정과 관심과 배려와 이해심이 생겨요. 특별히 자기 가족들에게 친절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친족을 돌봐주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효자 되면 좋잖아요. 자식을 키웠는데 효자, 효녀가 되면 좋겠죠? 그러려면 하나님을 잘 믿도록 가르치면 우리 자녀들이 효자, 효녀가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우리들에게 제시되어 있어요. 자녀 교육은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났는지를 보라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가장 아름답고 감명적인 비유 가운데 하나가 씨 뿌리는 자와 씨에 대한 비유이다. 이 비유가 가르치는 진리는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서 생생하게 현실화되었다. 예수님은 육체적, 정신적인 면에서 식물로서 예증한 하늘의 성장의 순서를 쫓으셨던 바 그리스도는 모든 청년들이 그렇게 자라기를 원하신다. 그분께서는 하늘의 주제이시요 영광의 왕이셨지만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되어 얼마 동안은 어머니의 보호를 받는 무력한 아기로 나타나셨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자라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의 모본을 보여주셨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절대로 이 어린아이들을 어른이 되도록 서두르지 말고 키우라 그랬어요. 어린이가 왜 어른이 되도록 서두르지 말아야 되는가? 어린아이들이 봐서는 안 되는 것을 보게 되면 어른이 되도록 서두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이나 뭐 TV나 인터넷이나 이런 거 안 보게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이들은 아주 순수하게 그 나이에 맞게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면서 크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어려서부터 TV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거 보게 되면 빨리 어른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자기 수준보다 더 높은 거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년 시절에 순종하는 아이의 할 일을 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아주 유년 시절 7살까지 제일 중요한 것이 7살까지 어린아이들이 뭘 배워야 되느냐면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지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년 시절에 순종하는 아이의 할 일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7살 때까지 그 부모에게 순종함을 배우지 않으면 그 이후의 삶이 점점 힘들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부모를 공경하며 아이의 능력에 따라서 부모들이 원하는 것을 유용한 방법으로 수행하면서, 이 수행한다는 것은 부모들을 이렇게 돕는 것을 하라고. 아주 6, 7살 정도 되면 엄마를 도와서, 아빠를 도와서 할 수 있는 일거리를 본인이 찾게 하고 또 하게 말을 하고 그러러 가는 것입니다. 어른의 지혜로서가 아니라 아이의 지혜로서 말씀하고 행동하셨다. 예수님은 그 나이에 맞게 부모들을 도와드리고 나름대로 행동을 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장의 매 단계에서 그분은 단순하고 꾸밈이 없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죄 없는 생애를 사심으로 온전하시었다 그랬어요. 죄 없는 생애를 사심으로 온전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름다운 모본을 보여주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계속 말씀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해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유년 시절에 대하여 성경은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그의 청년 시절에 대하여는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고 기록되어 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실 수 있었던 것은 먼저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이 읽고 그것을 삶에 적용해 가면서 아이들을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하면 그 집안 분위기가 온유하고 부드러워지고 그러한 분위기에서 사는 아이들은 바깥에 나가서도 그러한 분위기로 친구들과 어울려 살기 때문에 참으로 좋은 모범이 되고 행복한 아이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좋은 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면 로마서 5장 4절입니다. 로마서 5장 4절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이들이 부모 말에 순종을 하려고 그러면 나름대로 순종을 해야 인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내심을 갖게 하고 그 연단 계속 반복되는 훈련은 결국은 무슨 소망까지 이루느냐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 소망을 이루면서 영생까지도 얻을 수 있어요. 어른이 되도록 서두르지 말라. 부모들은 자녀들이 유년 시절을 빨리 벗어나도록 결코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이 유년 시절을 빨리 벗어나도록 서두르지 않는 방법은 아이들이 TV 없이 아주 즐겁고 재밌게 놀이터에 가서 마음껏 뛰놀고 그것이 유년 시절을 빨리 벗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일이 되겠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이 TV 보면서 그 춤추는 거, 노래 부르는 거, 이렇게 흉내내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거 부모들이 막 재밌어하고 친척들 앞에서 자랑하고 그거 아주 곤란한 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 보니까 중학교 2학년 된 남자아이가 학교에서 이렇게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된 아이가. 그래서 왜 왕따를 당하느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얘는 여자 같다고 그래서 같이 안 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왜 여자 같은가 그랬더니 그건 뭐라 그래요? 트로트라 그러나요? 노래? 그것을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집에 있을 걸 틀어줬었대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이제 그 트로트 그것을 이제 부르고 그런데 이 아이가 그걸 흥얼흥얼 따라하니까 부모가 재밌어하고 웃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좋은 일인 줄 알고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그 흉내를 그대로 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재미가 붙어가지고 이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 됐을 적에는 그 아이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영락없는 여자 그 트로트 가수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공부를 해도 머릿속에서는 공부가 아니고 그것이 머리에 돌아가니까 이 몸짓, 말, 노래 친구들이 얘는 꼭 여자 같다 이래가지고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그 아이는 너무 일찍 어른으로 성장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에 보면 유년 시절을 빨리 벗어나도록 결코 서두르지 말라고. 아이들에게 아주 이 세상 것들을 TV나 이런 걸로 좀 적게 보도록 해주는 것이 아이를 위해서 참으로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주는 교훈은 그들의 마음을 고상한 목적으로 고무시켜줄 그런 종류의 교훈이 되게 하라. 그러면서도 그들을 하늘나라에 들어가도록 준비시키는 단순한 신뢰, 소박함 그리고 진실성을 가지고 어린 아이들답게 자라게 해야 할 것이다.
어린아이들을답게 자라게 하는 것, 부모가 같이 자전거를 타주고 야구도 같이 하고 또 아이들과 함께 수영도 다니고, 그러면서 할 수만 있으면 부모와 함께 바깥에 나가서 산책하고 운동하고 아이와 함께 그림도 그려주고 노래도 하고, 그러면 이 아이들이 참 유년 시절을, 소년 시절을 길게 아름답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이 세상 것에 너무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지 마시고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 시간을 보내시고 책을 연구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제가 요거 하나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가족들의 다양한 성질, 같은 가족 안에서도 성질과 성품이 판이한 경우가 흔한 바, 이는 같지 아니한 성질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사귀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성격이 다른 사람이 많은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라고요. 다양성 가운데서 통일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양성이 가족 간에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형의 성격과 동생의 성격이 다르고 언니의 성격과 동생의 성격이 다 다른데 그것은 서로 사귀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이라고요. 이러할 경우 집안의 각 식구는 다른 식구의 감정을 신성하게 여기며 다른 이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상호 간의 이해성과 관용성이 개발되고 편견은 누러지며 품성의 모난 점들이 고르게 될 것이다. 또한 조화가 있게 되며 상이한 성질이 혼합됨으로 오히려 상호 간의 유익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한 사람은 고기를 좋아하는데 한 사람은 야채를 좋아하고, 한 사람은 콩을 못 먹는데 한 사람은 콩을 먹고, 그런 것을 서로 이해해주고 도와주면서 조화를 이루도록 협력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을 가족 간에 배우도록, 그럴 때 품성이 서로 변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융화,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에다가 자녀 교육을 우선시하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엄마들이 아이들 교육을 잘 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시간을 낸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엄마들 마음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넓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엄마들이 먼저 성령님으로 인하여 마음이 차분하고 침착한 그러한 마음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같이 배운 저희들도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되어서 품성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